안녕하세요, 물묵상. 오늘은 창세기 47장 27절부터 48장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바로가 복을 많이 받았다. 이 얘기에서 넘어가서요. 이제 야곱이 유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슬슬 야곱의 죽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게 이제 거의 창세기의 끝장까지 이어지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창세기에서 제일 긴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에 포함된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만큼 야곱의 유언의 내용이 중요한데요.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27절부터 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번성을 합니다. 뭐 안 그래도 이제 뭐 복을 많이 받았고요. 게다가 이제 바로 애굽 왕 바로의 든든한 지원이 있었겠죠. 그런데다가 이제 워낙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는 뭐 애도 많이 낳고 번성한 거죠. 그리고 28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처음 왔을 때 130세였는데 뭐 이제 그때도 뭐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제가 좀 있으면 죽을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바로한테 얘기했거든요. 근데 17년 더 살아요. 아주 장수했죠. 근데 17년을 살면서 미친 듯이 자기 가족이 커져가는 것을 봤을 거예요. 굉장히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70명 왔는데 뭐 아마 뭐 몇백 명 됐을 거예요. 최소. 그러니까 이제 막 미친 듯이 애 많이 낳고 막 하니까 와씨 장난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의 나이가 147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이제 서서히 죽을 때가 되긴 한 거죠. 사실 죽을 때 이미 넘었는데 어쨌든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벅지 아래에 넣는다라는 것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제 맹세법이기도 했어요. 물론 당연히 아들이니까 유언해주면은 아들이 말 듣겠지만 이건 훨씬 더 공식적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정말 나는 애굽에서 장사될 생각이 없다. 나는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갈 겁니다. 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나는 가나안 땅으로 가서 묻힐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야곱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이 땅으로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땅으로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 번 했어요. 그리고 야곱은요 이때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야곱은 계속해서 믿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내가 죽어서 묘지로라도 이 애굽 땅에서 묻히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 묻히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에서 이제 복을 받도록 그걸 이제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그때 아마 움직이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야곱이 어쨌든 절뚝발이로 인생의 나머지 부분을 살았다는 것 아시죠? 저기 그 하나님한테 환도뼈 얻어맞고 그리고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일어나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하며 인생의 말년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러니까 그 와중에 요셉은 총리니까 할 일 겁나 바빴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맨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병들었다 그러니까는 그가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릅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습니다. 침상에 앉기도 힘들었겠죠. 그래서 침상에 앉아요.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루스는 베델을 가리킵니다. 베델 아시죠? 거기서 사다리가 아니죠. 계단에서 하나님 내려오시는 걸 보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자꾸 그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배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아들을 빼서 이게 내 것이다. 뭔 소리야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보세요. 요셉은 이제 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사람과 결혼해 가지고 아이를 낳은 게 아니고
이집트의 그 이집트 제사장 출신의 딸과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그 요셉이 그러니까 이 계보를 이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래서 입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양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이 혈통으로 전달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도 저기 딸이잖아요. 아버지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요셉의 아들처럼 입양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 보면은 야곱의 12지파에 요셉 지파는 없어요.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만 있죠. 그러니까 요셉을 2인분으로 본 거예요. 장자권을 준 거죠. 원래 장자는 다른 사람들의 목보다 2배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을 대신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들로 입양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의 혈통에 들어가는 복의 족보에 들어가는 대단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아들 내 거 이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들 후에 네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해서는 내가 이전에 발달해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겔에 장사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유언이 계속됩니다. 이 6, 7절 내용은 이제 이후에 내일 또 더 내용 살펴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내용 적용을 해볼까요? 첫째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인간은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죠. 죽음 앞에서 돈도 장애도 명예도 필요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내 죽음을 대신할 수 없죠.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서 필요한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죠. 네,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요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몸도 쇠약해지고 결국 야곱이 바란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것뿐입니다. 즉 야곱은요 말년의 삶을 믿음으로 살았던 거죠. 여기서 이제 좀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현대사에서는요 성인이 되도록 의학이 너무 발전해가지고 성인이 되도록 인간이 죽는 것을 보지 못하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제가 40대 중반인데 원래 40대 중반이면 죽고 그랬어요, 사람이 아파가지고. 근데 지금 그런 일 없잖아요. 게다가 40대 중반, 이 20살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주변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죽는 임종의 장면을 흔하게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거의 보지 못했죠. 저도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신 거, 그 외에 몇 번 못 봤거든요. 따라서 죽음이 준비되지 않는 일이 흔하죠. 죽음이 우리에게 너무 멀어요. 이건 지혜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죽음을 준비를 못 해요. 항상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크 애슈턴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 시대는 죽음 앞에 얼찌나 소망이 없는지 이 주제 자체를 입에 올릴 수 없게 됐다고 말해요. 근데 마크 애슈턴은 그 스코틀랜드의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62세에 담낭암 이 선고를 받아요. 그래서 몇 달밖에 못 산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애슈턴 목사님은 뭐 워낙 믿음이 좋고 부활 소망으로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가족들을 물론 이제 잘 다독이긴 했지만은 본인은 뭐 슬픔, 고통 이런 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내가 이제 죽게 가는구나. 이 땅의 수고를 끝나고 이제 복 받으러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런 반응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애슈턴은 늘 행복했거든요. 한 번은 그가 이스트본의 한 미용실에 가서 평소처럼 자신의 머리를 깎아주는 미용사와 대화를 나눴다. 미용사가 내 근황을 묻기에 살 날이 몇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대답했더니 을에 다정하고 수다스럽던 그곳의 분위기에 싹 가셨다. 아무리 대화를 이어가려 해도 이 말이 끝날 때까지 그녀의 말을 한마디도 이끌어낼 수 없었다. 이렇듯 우리는 불가피한 죽음을 받아들이고 준비하려 하지 않고 무조건 피하고 부정한다는 거죠. 이 발사가 잘못됐다는 의미가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죽음을 거의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한다는 거죠. 죽음을 부정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죽음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조건 없이 받아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훨씬 더 행복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영원의 삶을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안식하게 될 거예요. 둘째입니다. 그걸 어떻게 확실할 수 있습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복음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습니다. 희미하게나마 여기에 복음이 암시돼 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요 본래 야곱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없었습니다. 예, 그냥 결국은 이집트의 이 혈통으로 이집트의 총리 쪽의 혈통으로 기록되는 거죠. 근데 그들은 이제 요셉에게 속했기 때문에 은혜로 야곱의 자녀로 입양되죠.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과 똑같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은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잖아요. 요셉이 므낫세와 이 에브라임하고 연결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고 인정받는다는 거죠. 예.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요셉 안에서 야곱에게 야곱의 자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근데 이걸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정작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뭐야,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아들이 되는 거라고 장자권을 할아버지한테 받는 거라는 거지. 혈통의 복, 뭐 옛날 아브라함 고조 할아버지로부터 받을 그 복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지.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이 세계 최강대국 애굽에서 내가 지금 총리 아들 내 씨 혈통 안 꿀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뭐 대수야? 아니 가난한 히브리 노인네의 자녀가 된 게 뭐 대수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에서도요. 우리는 아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뭐 대수인가? 재벌집 자녀가 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때 있지 않으세요? 예, 참 그거 물론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진 않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만큼 현실 감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삶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긴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으십니다. 여기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과 현실 감각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현세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망상에서 깨어나게 해달라고, 삶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위배된 사람으로서 담대하고 행복하게 살아 달라고, 뭐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종종 마치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영원히 고통스러울 것처럼 괴로워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마치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기뻐하고, 때로는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나그네로 산다는 것, 우리에게는 약속된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는 약속된 영원한 미래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소서.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온 우주의 주권자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